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천국이 오느냐고 또 세상이 어렵고 힘이 든다는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서 세상에서 버틸 힘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를 늘 고대하면서 언제 오시는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14장을 읽어나가기 앞서서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읽으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읽고, 보통 황제의 칙서들이 각 지방에 붙을 때 사용되는 것들이 유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단 하나의 소식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상이, 그리고 적대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심판과 상급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12장에서 또 14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심판과 상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12장에서는 하늘에 등장한 붉은 용인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일이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요, 이미 패배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한낱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13장에서 땅으로 쫓겨난 그 사탄은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대행자로 전면에 내세워서, 그러니까 나라와 권력자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사도 요한은요,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당시 성도들은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신앙에서 떠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위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앞서 12장 13장에서 붉은 용과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게 되는데 반해서 오늘 본문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은요,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바다 모래 위와 시온산의 대척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것이며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힘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그 기반은 흩어지는 모래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 것은 단단한 반석입니다. 어떤 환난에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내 도움이시오 내 피할 바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짐승들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나라와 정책들이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무리 그들의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견고해 보여도요,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다 무너진다고요. 그러니 버티고 견디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요,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순교하도록 세게 몰아치며 서 있는 바다와 모래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부활하신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최후의 통치하실 장소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를 뜻하는 12와 신약 12제자를 뜻하는 12, 그리고 아주 많음을 의미하는 천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숫자로
14만 4천이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로 주어지고 있는 묵시문학적 상징인 것입니다. 14만 4천이 땅에서 속량받았다는 이 3절은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용과 바다 짐승 그리고 땅 짐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음과 같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로,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그 정절을 지켜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결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넓은 평안한 길이 아닌 좁고 험난한 길을 기꺼이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복이 있으며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반대로 우상에게 경배하여 이마 손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신명기의 쉐마의 반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반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중한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의 현 상황인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부서지고 깨졌으며 순교당하고 있고 죽고 있으며 배신당하며 모멸과 질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결하신 주님이 이미 약속을 주시면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여기서 부딪히고 다른 데서 넘어지며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보여서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조금만 버티라고요. 조금만 견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내고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